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4차 유행이라는 요단강 앞에, 이 어려운 환경 앞에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열매를 가정의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는 방역 인력에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백신의 부작용에서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개막된 도쿄올림픽에도 참여한 우리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의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국률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속에 모든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가정의 교회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과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또 정신적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케냐에 세워진 나라쿠누 교회에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여전히 불안감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하는 첫 마디가 그때 이제 1,800명이 그 전날에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고. 근데 목사님 우리 1,800명 중에 안 들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하루하루 우리가 그 1,000명 안에 안 들어가고 1,500명, 1,800명 안에 안 들어간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숫자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이나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이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가중되는 듯합니다. 4단계 제가 밴드에도 광고를 올려드렸는데 4단계 원칙적으로는
비대면으로 드릴 것을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지난 주 중에 또 한 번 왔는데 비대면으로 드려줄 것을 부탁한다고 공문이 왔고, 그리고 대면으로 예배드릴 시에는 10%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 공문이 왔습니다. 10% 하면은 100명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10%면 10명이죠. 이제 그 이상이 더 되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200명이 되면은 20명인데요. 19명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그 이상 되는 그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19명, 뭐 1000명이든 2000명이 됐던 그건 다 19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석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방송 예배를 해서 기본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최소 5명 정도, 6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참 제한이 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구역별로 1구역부터 하루에 주일날 우리가 4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튼 지금 어제도 1,400명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또 그리고 이 사회에도 불안감을 우리가 주지 않고 서로가 편안한 모습으로 이 상황을 또 잘 이겨갈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상황들이 잘 마무리되고 정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 동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시작이라고 한다는 거 참 어찌 보면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결단이 되고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책을 잠시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 내용은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정리해 놓은 책이었는데 그 아들러라는 이 심리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살이 끝나기 전에 생활 양식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5살 이내면은 어느 정도 생활 양식들이 다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기시미 이치로라는 이 학자는요, 10살 전으로 이 생활 양식이 정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 양식은 자신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견해인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때 정해진 패턴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패턴을 한번 익히면 그때그때 해결할 때마다 해결 방식으로 그것을 새로 생각해내지 않고 그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게 커서 이러한 방법들을 익혀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이미 자녀들, 이 집안에서 교육과 또 눈에 들어오는 것,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패턴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 말과 같이요, 정해진 생활 방식은요,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뀌지가 않는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해진 것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봤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시작하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뭔가 시작한다 싶으면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우리의 생활 패턴에 다시 돌아가게 돼 있고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회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시작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포기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시작의 시작점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시작하자마자 이내 우리는 그것에 포기를 하거나 때로는 거기에서 실패라는 것을, 때로는 거기에서 내려놓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뀔 때도 참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예화에서 이 참 재미있는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이 내용인데요. 이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캐나다의 백수 이 카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클립 한 개를 가지고서 14번의 거래를 해서 집을 사겠다라는 거죠. 참 이게 좀 황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씩 이렇게 보는데요. 처음에 그 클립을 한 개 가지고서 물고기 펜과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문 손잡이 한 개하고 또 바꾸게 되고요. 그것을 갖다 캠핑 스토브 하나 또 바꾸게 되고 또 빨간 발전기 한 개를 바꾸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지만 나는 바꿔서 이것을 얻어야 되는 우리가 뭐 요즘 많이 하는 되게 당근 마켓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번의 교환을 하고 나서 15번째는요, 집 한 채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좀 말이 되는가 싶은데 이게 참 이런 예화로 이게 일어난 일로서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좀 우습기도 하고요. 오늘부터 또 뭔가 좀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 예화에 달려있는 게 시작하라는 거죠. 시작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입으로만 시작해야지 이야기를 하지 그 시작을 제대로 해보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항상 좌절감을 주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할 때 좌절감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잘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언가 준비되지 않아서 시작하지 못하고 무엇이 제대로 완비되지 못해서 시작하지 못하고 이것이 없어서 시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핑계 속에서 시작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장애물에 우리 스스로가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러의 그 심리학을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참 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웨이터가 와서 커피를 쏟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사람은 큰 소리를 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뜨겁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웨이터에게 크게 화를 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들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커피를 쏟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받고 싶은 이 어찌 보면요, 화를 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닐까요?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을 당해서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것이냐, 아니면 화를 내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냐라는 거죠. 참 이게 어찌 보면 좀 애매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읽어보면서요, 이런 모습에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화가 나서 그것에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앞전에 이 아들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 다른 게 은혜야.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면 그게 은혜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라도요, 이 일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개를 줬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불행이 있고 과거에 아픈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일들은 나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미래적으로 그 모습을 개선하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인생은 불공평해, 제일 좋은 것은 늘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세상이 날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데 내가 뭐하러 세상에 도움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전부 용서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저마다 그 일에 대해서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여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활 방식, 생활 패턴,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양식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뭡니까? 똑같은 과거의 아픔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이거 뭐야? 내 인생 완전히 망했잖아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은혜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요, 은혜로운 삶과 은혜 없는 삶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앞으로 날 일들에 대한 결과는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못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 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준행하는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모습에 새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1절 말씀 위에 보면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다라고 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든 내용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룩은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지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경우는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누룩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용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겨자씨와 누룩이 등장을 합니다. 겨자씨,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32절에 보면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룩도 이 빵에 이 작은 덩어리, 작은 이 부스러기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잘 보이지 않거나 때로는 극히 작은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자씨, 작은 것의 대명사로 쓰이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누룩, 보이지는 않고 때로는 보이더라도 너무 작은 것으로 묘사되어지는 이 두 개는 다 우리 눈에 쉽게 띄지 않고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룩은 어떻게 됩니까? 부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33절에 가루 서말 속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양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요, 약 40리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루 40리터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환산을 하고 계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약 150명 이상 정도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그마한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너 말 40리터의 가루를 가지고서 한 마을의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정도로 크게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겨자씨와 누룩을 예로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정말 작고 미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심겨지고 그것이 빵을 만드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나중에 일어날 일들, 겨자씨는 나무가 되고 이 빵은 크게 부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화는 어떠한 것에 대한 예화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예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했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외치시고 가르치셨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처음 이야기하신 분도 예수님이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제자들의 눈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즉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12제자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실제적인 권력은 지금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지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미약한 존재들이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는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힘도 없고 미약하고 심지어는 가치도 없어 보이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많이 접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몇몇 제자들 혹은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초기 기독교인들 그래도 예수님 당시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조금씩 퍼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로마라는 큰 힘 앞에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어떠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듣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후기에 조금 더 지나와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으로 너무나도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겨자씨와 누룩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이지도 않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 능력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작 자체가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힘들고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그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어야지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짐이 되고 무거움으로 그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로 자꾸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참 이게 부족해서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러면서 주저앉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게 뭔가라는 자책감과 좌절감으로 주저앉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나약함으로 인해서 자꾸 주절하고 좌절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시작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 게 뭡니까?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정말 약해지고 더 초라해 보이고 더 연약해 보이고 그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 속에 우리들의 교회가 들어있고 그들 속에서 마치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인터넷 또 때로는 뉴스 여러 모습 속에서 마치 교회가 모든 문제를 일으킨 존재들로 바라보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또 그 안에서 분열이 됩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기독교인들은 어찌 보면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 전하기 힘들어져요. 교회 다니기 힘들어져요. 교회 다닌다는 거 말하기 힘들어져요. 신앙생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도 같이 밥 한 번 먹어야죠. 밥을 못 먹어요.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밥 먹었다가 뭔 일이 터지면은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이 참 희한하죠. 다른 사람들 다 밥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목사님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화가 났는지 이건 도대체 교회에서 코로나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들 이렇게 비난 섞인 소리로만 계속 나가느냐, 화가 난 듯이 이야기를 해요. 뭐를 못해요. 여러분, 다른 데보다도요, 좀 세상 표현이 좀 그래, 쌍심지를 키고 교회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교회가 뭔가 잘못만 해봐라 아주 그냥 너희들 내가 끝장내겠다라는 그런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열이 돼요. 이게 맞다, 틀리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찌 보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보다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더 초라해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보이지 않고 작은 겨자씨, 보이지 않고 나약한 누룩이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능력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산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그 연약한 어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죄인처럼 취급받았던 세리의 모습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통하여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작은, 우리의 모습은 지금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 시작이요,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코로나가 끝나고 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 뒤의 시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월감. 그래서 이 아들러라는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시작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무엇이냐? 그거는 경쟁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경쟁자라는 거예요. 요즘 올림픽을 하죠. 올림픽을 하는데 그 해설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운동 경기를 하면은 항상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하나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참 많이들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지는 경기를 많이 봐서 그런가, 이 아나운서들이 이 하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도 하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펜싱 경기, 여자부 경기 시작하는데 동메달 결정전이더라고요. 딱 보는데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 있어요. 한 10점 정도 차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유, 또 동메달 날아갔구나 하고서 그냥 안 봤어요. 이 축구 이제 그 뉴스 딱 보니까 벌써 이미 점수 차이가 확 나 있어요. 아, 이것도 꽝. 이 다 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일본전 그 또 배구 경기가 있었죠. 배구 경기 있는데 딱 틀었는데 점수 차이가 이거 애매한데 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 이거 뭐 가슴 졸여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들에서 그 아나운서들이고 해설자가 하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끝났는데 이거는 자꾸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얼마나 이게 중압감이 느껴지겠어요. 실질적으로 세계 1위 선수들이요 뚝뚝 떨어져요. 참 세계 랭킹 1위라는 선수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올림픽은 좀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이 아나운서들이고 때로는 금메달을 예전에 얻었던 선수들도 해설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정신력 그걸로 이겨왔다고. 정신력으로. 그러니까 상대방도 중요하겠지만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긴장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것. 내 스스로가 이겨나갔을 때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땐 다 끝났는데. 그랬더니 펜싱 경기가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메달을 땄다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가? 아마 그거 보신 분들은 짜릿하게 재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집어지는 거를 처음에 저는 보면서 저건 졌다. 근데 그 경기라는 선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점 한 점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사실은 상대방과 싸우는 거지만요, 내 자신의 마음을 계속 다스려가면서 그 싸워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요, 우리의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못한다고 하고 우리 스스로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땅을 짓고 또한 모든 인생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장애물이 되어서 시작도 못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초라한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과 좌절감에 쓰러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창대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는 너무나 잘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에도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 귀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어리고 솔로몬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니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초라함, 나의 미약함,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고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미약해지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최후에 승리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지금은 초라합니다.
우리의 지금은 나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찬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얼마 전에 탄자니아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교사님들도 그곳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고 힘드신 분들이 꽤 계신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도저히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생명이 위태하고 그래서 거의 본인의 뭐 여러 막 다 모아야 되죠. 재산을 다 모으고 이웃의 도움을 받고 주변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거의 2억이랍니다. 그게 개인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거의 혼수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의 도움과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에어앰뷸런스 타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어요. 참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에게 도대체 뭐가 있기에 그렇게 선교를 하시고 그 자리를 또 지키고 있고 생명이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띄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어찌 보면 그 나라에 아무런 영향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미약하고 초라한 존재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모습 바라보고 지금 시작하는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고서 그 능력 가지고 그 능력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초라해지고요, 점점 위축이 되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위축이 되고 나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연약합니까? 초라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좌절하고 열등감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지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또 가정에서 조용히 하셔야 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좌절하고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을 갖고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주님 아버지 좌절하고,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흔들리고 아버지 낙심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 땅을 지으시고 주님 아버지의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님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여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대케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가 쌓아놓았던,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잘못된 생활 방식들, 부정적이고 때로는 열등감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 때로는 하나님 지나친 우월감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고 범하는 교만함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겨자씨 나무와 같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 부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능력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명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크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모습의 가정의 문제들도 있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때로는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땅 위에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감당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또 전 세계의 상황이 참 많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좋은 기회, 또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되어지고 안정되어져서 우리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또 믿음의 선한 교제들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 지켜주셔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2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힘을 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만만세인 이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큰 능력 가운데 세우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겠노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쿠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또한 온 세계의 성도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